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라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다소 긴 부분, 여호수아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 알지도 못하는 도시의 명이
정말 지루하게 나열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오늘날 이 지역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어디인지도 사실은 불분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 3,000년, 4,000년 이상이 지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그 지명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13장부터 21장까지 자세하고 세세하게 요단강 서쪽의 땅 그리고 동쪽의 땅을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가족의 수대로 분배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이 하나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성취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언약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이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이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비로소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 그것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민족에 대한 언약이 수백 년 만에, 특히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4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되었는지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그 애굽 땅에서 낳고 낳으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40년 만에 비로소 땅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13장부터 21장 바로 여호수아 후반부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의 성취가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린 감동 없이 이 13장부터 21장을 읽어갑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13장부터 21장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강을 건너가다, 강을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마치 홍해를 건넜고 또 요단강을 건너왔던 이들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어원을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라고도 그렇게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 하비루라는 뜻이 애굽 사람들이 쓴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떠돌이, 방랑자, 무법자라는 뜻입니다. 소위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오랑캐라는 뜻과 다르지 않겠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는 나일강 유역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왔던 나라였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 여러분,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이 떠돌이 같아 보이고 방랑자 같아 보이고 무법자처럼 보여졌던 게 당연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비루 같은 존재들, 하잘것없는 민족이 믿는 야훼라는 신이 애굽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러더니 비로소 요단강 서편의 땅, 가나안 땅도 다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게 떠돌아다니면서 나라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군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바로 지금 땅을 분배하는 순간에 다른 민족들이 느꼈을 감정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다 여호와의 언약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움은 비단 다른 민족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 까먹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애굽을 다 무너뜨리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 있을 때도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 세대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들 세대 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함성 한 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 밥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겼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고집스럽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지어 하나님조차 잊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그리고 비로소 여기에서 이루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땅 분배의 본문 사이에 군데군데 나와 있는 이 에피소드들은 하나같이 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과 그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체적인 사례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므낫세 지파의 한 아버지가 아들들이 없이 죽었고 오직 지금 기록처럼 딸들만 남겼습니다. 아들들의 숫자대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또 아들들을 중심으로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죽었고 자신들은 처녀로서 땅 한 평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7장을 기억하시겠지만 담대하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 앞으로 나아갑니다. 유례 없을 정도로 여성의 신분으로 자신들이 받을 땅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바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래서 모세의 생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단단하게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제 땅을 달라라고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몫 챙기려는 집착도 아닙니다. 마치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과거 자신에게 약속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했던 그 믿음의 선언과도 같은 요구가 슬로브앗의 딸들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했고 우리에게 주기로 한 하나님의 언약된 그 땅을 이제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딸들에게는 재산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시 모든 사회적 편견과 상식을 뛰어넘고 뒤집어 넘는 이 힘이 오직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갈렙의 요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뻔뻔한 요구가 여러분 요셉 자손들에게 나오는데요. 우리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이스라엘의 중심부 땅을 차지했습니다. 교통의 여지였고
남부 지역의 광야와도 같은 땅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와는 달리 꽤 괜찮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요구는 정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자손들의 이 요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축복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났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을 앉혀놓고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들이 다 큰 민족을 이룰 건데 둘째가 큰 아들보다 더 크게 될 것이고 둘째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리라고 하는 야곱의 축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의 12지파의 반열에 하나들 하나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이 여호수아 17장에서 르우벤이 빼앗긴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로 돌아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은 그의 두 아들들이 야곱의 12지파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생겨납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장자에게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축복을 주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고 12지파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그래서 지금 담대하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더 큰 분깃을 달라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남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선언합니다.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너희들은 마음껏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척해야 된다. 그리고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준 게 맞나요? 보통 줬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받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개척하고 쫓아내고 애를 쓰는 것은 여러분 받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의 본질은 그냥 얻어지고 어렵지 않게 받고 힘들지 않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자들은 그것을 개척해내고 그것을 쟁취해내는 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들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은 매 시대 매 순간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야말로 정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 삶에 가만히 들어온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바로 그 선물이, 그 언약이 훼손되거나 왜곡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순종이고 믿음인 것이죠.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되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로 기경하고 개척할 힘도 주셨고, 쫓아내고 몰아낼 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세인 것입니다. 주셨으되 받아 누리기 위하여, 주셨으되 온전히 만끽하기 위하여 마땅히 개척하고 쫓아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시간들이 요셉 지파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합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와 같이 요단강물을 밟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받는 순종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을 군말 없이 돌게 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 뒤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고 더 없이 주시리라고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로소 하나님께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이미 성큼 우리 앞에서 일하고 계시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며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비로소 듣고 보고 알고 깨달아 이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개척하시는 새벽 예배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셔서 이미 받은 은혜, 이미 주셨다라고 약속한 이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는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